샬롬 샬롬. 로이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8일입니다. 12월로 세 번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백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많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맞아드리도록 저의 마음을 구유로 만들어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죄악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평,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생을 되게 하옵소서.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17번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고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쉽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의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정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정말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할 테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사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찬양대에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 마음 신비에 새로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12월 셋째 주일,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성탄 주일이면서 원래 마지막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송년주일. 2022년 마무리를 우리 참 남은 20일 동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또 저들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읽은 대로, 그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 재봉헌일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점령할 때에 그는 헬레니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문화적인 정책으로 굉장히 완화하게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고 문화적으로 저들을 감동시켜서 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했던 이 헬레니즘 이 용어들이 지금까지 학술용어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 용어들, 예를 들면 히스토리라는 말, 역사라는 말,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이란 말,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란 말, theology, 신학이라는 말,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게 세계 학문의 공동적인 용어들이 생겨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영어 단어도 약 한 70%가 이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썼던 것인데, 그가 33세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너무 전쟁도 많이 하고 또 그가 이제 좀 과도한 그런 과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제 죽고 나서 네 장군이 이렇게 그 모든 그 제국들을 나눠 먹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제국은 시들시들하고 이제 두 개만 이렇게 강하게 남았는데, 그 중에 북방에 있는 이 나라는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인데 그 당시는 아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리아가 이렇게 점령하고, 남방에 있는 이 나라는 이집트, 거기서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가 점령했던 북방 이 나라를 안티오쿠스라는 3세가 그것을 차지해서 아주 강대한 나라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에는 이집트, 여기는 이제 톨레미 왕가라고 이집트의 마지막 바로의 왕가가 이쪽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한 번은 이집트 세력에, 한 번은 시리아 세력에 이렇게 왔다 갔다 권력을 이제 갖고 있다가, 안티오쿠스 3세라는 분이 워낙 강하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이 시리아권에 속하게 됐습니다. 3세는 그렇게 이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안 세웠습니다만은 4세가 되는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의 이름의 별명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현현신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뜻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인데, 이런 이 황제가 등극함으로 그는 강압적으로 헬레니즘을 이스라엘에 전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어떤 이런 종교성이 강하고, 그들이 아주 이 헬레니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색이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제우스 신이 좋아하는 것이 돼지고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정반대되는 신상을 세우고 그 음식을, 돼지고기를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완전히 소멸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토라를 못 읽게 했습니다. 모든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음식을 짓는 코셰르 푸드도 없애게 만드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감히 이 시리아 군대를 반란을 못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볼일 없는 제사장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티아스라는 집안인데 여기에 5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과 함께 이 제사장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가 BC 167년 겨울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참 이것을 일으켜가지고 3년 만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어요. 시리아 군대를 물러뜨리고 대단했죠. 그 5 형제 가운데서도 셋째분 아들이 이름이 유다 마카비라고 그랬는데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카비 반란,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164년에 바로 이 겨울 이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이스라엘 문화원에도 이제 이 잔치 파티에 참여를 합니다만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항상 메노라 촛대 지금 우리는 오늘 대림절 이제 4번째 촛대를 켰습니다만은 이 7개 촛대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이 촛대가 늘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이 절대로 꺼지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맨 끝절인 21절에 보니까 이 불을 영원히 끄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 불을 이제 켜는데 딱 가니까 올리브 기름이 다 떨어지고 딱 하루 분량의 올리브 탈 수 있는 그것이 기름이 남았습니다. 근데 야단났거든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빨리 올리브 기름을 새로 짠다고 해도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7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걸렸어요. 뭐 가서 그냥 올리브 따면 금방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전 안에 드릴 이 올리브 기름은 반드시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짜야 돼요. 그래가 거룩한 성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하루 분량이니까 포기하고 가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하루 분량밖에 불 붙이지 않는 거기에 8일 동안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촛대는 7개인데 이 특별히 수전절 하는 그 하누카 절기의 촛대는 8개입니다. 8일 동안 찼다는 기적의 촛대라고 해서 8개 촛대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에 가보면 국회의사당 앞에 8개 촛대인 바로 하누카 촛대를 거기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집안에는 대부분 7개입니다. 이제 성전 촛대처럼. 그러나 이제 8개 촛대도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하누카 촛대거든요. 그 하누카 절기가 보통은 12월 들어가면은 성탄절 앞서 적어도 한 2주 전, 한 주 전, 요때 보통 시켰는데 원래는 이게 딱 겹쳤어요. 이게 그 성탄절과 이스라엘의 이 하누카 절기가 딱 겹친 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년 말고 그 후년입니다. 2024년에는 이 로시 하샤나 이 창조절 시작이 우리나라의 10월 3일 개천절하고 딱 겹칩니다. 그래서 2월 앞으로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 채 안 남았는데 그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임박하지 않은가. 원래 지금 보세요. 수전절과 성탄절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르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탈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주제는 12장 24절에 들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를 미랄이 땅에 들어줘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또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세계 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사건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여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할 때에 하늘에서 뇌성이 울의 번개가 막 터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세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오늘 이렇게 하나의 미랄 교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교훈까지 하시는 것이 12장입니다.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자기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해 가지고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 일린다고 바쁜 그 시간에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갈 미천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모았던 기름인 것 같아요. 순전한 이 나드 한 근을 이렇게 향유병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마침 우리 누가복음 7장 거기에 보면 37절 이하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는 가버나움에 계실 때, 갈릴리입니다. 북쪽에 가버나움에 계실 때인데 그게 막달라라는 그 마을에 이렇게 가게 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이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참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제대로 대접을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조금 있는데 이 집에 촛대도 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그 등 뒤에 이렇게 서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그 아름다운 긴 머리를 가지고 이 눈물 자국을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발에는요, 그 당시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먼지가 좀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보통 손님이 오시면은 맨 처음에 이분들이 하던 거니 물로 가지고 이거를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이날따라 예수님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 여인이 자기 눈물로 이거를 씻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이거를 이제 닦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지가 묻은 발에 자기 눈물로 이렇게 써서 이거를 자기 이거의 머리로 이렇게 씻으니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뭐 샴푸도 없는 시대인데 그런 머리로 이렇게 씻어줬다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기다가 자기 그 옥합을 가지고 깹니다. 이거를 그냥 붓기도 하면 코르크마개로 이렇게 또 다시 해서 다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깨뜨렸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 발에 붓는 요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사용 못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르크마개를 깬다는 이 말과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때 빵을 뗀다는 이 말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살에 이렇게 찢겨진다는 이 표현, 이것이 똑같은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트린다, 또 빵을 이렇게 부서뜨린다, 또 예수님의 살이 찢어진다, 같은 용사를 다 쓰고 있거든요. 다 연관된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을 깨뜨려서 이거를 양유로 붓고는 그리고는 거기에 한없이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서 웬 불충객 여인이,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는 건데 죄인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것이 무슨 뭐 이 여자가 무슨 뭐 범죄를 하고 남은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범죄라는 종교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해서 이 동네에서 그래도 이렇게 별로 소문이 좋지 않은 여인인데, 이분이 이제 와서 막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이 여인 뭐 하시오? 그만두시오. 돌아가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 그걸 좀 다 수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선지자 맞아? 이분이 랍비가 맞아? 왜 이 죄인된 여인의 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의 심령을 아시고 그가 무슨 생활을 하는 걸 다 아시고서는 이렇게 물으시겁니다. 야 시몬아, 내가 질문이 있다. 네 선생님 하십시오. 자,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거든.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이 500이라는 것은 이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에 해당됩니다. 5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던 그 돈입니다. 엄청난 그 돈이죠. 이렇게 빚진 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둘 다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어. 그때에 이 주인이 한 번은 이제 결심을 하기를, 둘 다 그냥 탕감해 주자. 어차피 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탕감하자고 둘의 빚을 모아다가 다 오늘부터 탕감하고 있는데, 누가 이 주인의 은혜에 더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500데나리온의 큰 빚을 탕감해 준 자가 더 많이 감사한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데나리온이다. 그렇지. 바로 그런 거야. 지금 이 여인이 내게 하는 행동은 500데나리온어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건데, 너는 말이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이 집에 올 때에 너희 집에 보통 유대인들이 손님을 오면은 영접하는 방법이 있잖냐고. 적어도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되지 않냐고. 너 안 줬어.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어. 두 번째, 보통 손님이 오시면은 반갑다고 환영의 표시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환영합니다, 웰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거 안 했어.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내 발에 부었다고.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올 때 너는 말이야 내게 환영의 표시로 입맞춤 안 했어. 보통 유대인들은요 샬롬 샬롬 하고 왼쪽 오른밤에 이렇게 환영의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여인은 쉴 새 없이 내 발에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너 알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이 너 마음이라거든. 이 여인은 지금 500데나리온에 탕감받은 그런 일을 내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예배의 행위로 주님이 억셉트 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여인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한 것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인아 내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여인이 평안히 집에 가라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서 지금 2년 만에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정말 이 나사로 정말 죽은 지 나흘 만에 되는 것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수족에 이거를 메고 나왔던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사로가 여기서 살아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동네 그 당시 6월절에 많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사렛 동네로 와서 지금 나사로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이 시간에 마리아가 자기 언니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바쁘고 자기는 지금 이거를 미천 이 시집 가려고 미천 아마 했던 이것을 차곡차곡 저축한 이 참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발에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전한 나드라고 할 때 나드 N-A-R-D입니다. 나드
이 나르다는 이 향유는 어디서 채취하는가 하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거기서 도저히 사람의 키로서 몇 길이 되는 그 위에 절벽에다가 이 나르다는 향유가 자란대요. 그래서 이거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밧줄을 타고 가서 그것을 건져서 채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한 파운드 같으면 1파운드 같으면은 이 병에다가 이만큼 되는 이런 분량의 그것이 지금 여기 가격도 나옵니다. 이거를 다 부었더니 옆에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의 회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아깝다.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돈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300일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았던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것도. 아까 500데나리온 빚지고 탕감했는데 300데나리온 그거 큰 돈 아닙니까? 그걸 팔았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차라리 나누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당이 두 개 있는데 야당과 여당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복지 내세우면서 막 복지 예산을 많이 늘립니다. 늘리는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지난 정치행거 조사를 해보면 진짜 복지를 위해서 다 사용했냐 이거야. 그거 가지고 많이 빼먹었거든요. 자기 집도 사고 자기 놀러도 다니고 이 복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복지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의 내용입니다. 이거 비슷한 지금 논리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복지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도덕이라.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삥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내용을 보고 유다에게 지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야 유다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다. 그거는 뭔가 하니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곧 이 세상에 떠나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장사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순간은 가룟 유다도 이해 못했을 것이고 다른 제자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이거는 지내려고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뭔가 하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의 이제 사건이니까 6월절 있기 엿새 후에 전이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번 금요일날 십자가 지내면 어저께 토요일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예수님이 이제 엿새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미리 이렇게 향유를 다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요, 이 향의 냄새가 쫙 몸에 배어가지고 십자가 고통에 그만큼 아주 완화제를 안 됩니다. 이 미리 이렇게 향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썩지 않기 위해서 이 향유를 이렇게 하면은 시체가 속히 이렇게 냄새를 많이 나지 않고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이 향유라고 그래요. 이게 현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장래를 위하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마리아 거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도 아마 그가 예수님께 회개를 맡았는데, 여러분 이 회개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이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도 안 생기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어디서 살지도 모르고 맨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그렇다지만 다른 제자는 뭡니까? 맨날 그냥 학교방에서 자고 어디 동굴에서 자고 맨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 돈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이 기름을 그렇게 막 붓으니까 너무나 거기에 자기가 아까운 마음 드는 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가 열이 바치니까요. 항상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딱 약점을 여기서 탁 뜨거든요. 가룟 유다 보니까 그날 300데나리온 얘기도 한 거 보니까 저 친구 돈을 좋아해. 30셰겔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우리 돈 주겠다. 거기에 쏙 넘어간 거예요. 이때 보면요, 사람들이 언제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딱 잡아다가 사탄은 딱 침공하거든요. 가룟 유다 딱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려도 오지만은 죽은 나사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오른 겁니다. 이게 이제 반영이 이런 토요일날 사건이 나고 그 다음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입성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벳박에서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는 어린 나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귀 새끼라고 우리 그 성경에 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그 뭔가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요 요즘 새끼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검색어에서 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지 언어 이래가지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어린 나귀를 했다가 그 다음은 나귀 새끼로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그래서 이거를 국문학자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새끼라는 표현이 그거 나쁜 욕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이에 낀 그런 뜻이래요 그게. 응? 그래서 큰 그거 아닌데 우리가 원래 녹슬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원래 그게 비속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좌우지간 어린 나귀를 우리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자수 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거 호산나 이 찬양은요 BC 725년부터 여로보암 2세 때에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와가지고 이제 개선장군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 흔들 게 없어가지고 환영의 표시로 야자수 나무 그게 팜철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된 거 이걸 막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우리 중국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옮겼기 때문에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에는 없거든요. 이 종려나무가 생긴 비슷한 것이 중국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바로 종려나무라고 그러고 본래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야자수 나무에 보면은 데이츠라고 이 그 대추 야자가 열리는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분을 이렇게 흡수하고 먹었던 그 열매인데 그거 찔린 게 야자수 나무입니다. 그거는 염려로 그래 먹고 지붕에다가 야자수 이렇게 막 걸칩니다. 그러면 그게 지붕이 돼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야자수인데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관들, 장로들이요 허탈해가지고 야 예수님 저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날 이 눈먼 자 소경을 뜨게 했던 것이며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째로 들고 가게 했던 그걸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인기가 자꾸 높으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했던 그들인데 아니 죽은 지 나흘 만에 지금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하면서 완전히 호산나 입성할 때에 이제 저들이 거의 기권했습니다. 야 예수님의 그 인기가 저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우리 포기하자. 이런 정도로 그들이 낙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게 이제 그 종려주일이라고 주일날 예수님이 호산나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일날 한 일이 몇 가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세상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 첫날 빛으로 창조하신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오늘 지금 종려주일 이렇게 입상하신 날이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것도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의 날, 주일날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앞으로 주일날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성경에서 이 주일의 개념이 그렇게 참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헬라에서 그 많은 이제 6월절에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그리스 사람, 헬라인 사람, 이 헬라인 사람이 너무나 범위가 큽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것을 헬라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헬라 사람의 범위가 아주 크거든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방문하러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렇게 성지순례 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더 이상 이거를 밝히고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우리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교회 전통에 이런 얘기가 전해 오더라고요. 에데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데사라는 곳이 어디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란. 거기서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면서 12 아이와 딸을 낳고 그 하란이라는 것이 유명한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에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에데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참 중요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은 서방 기독교의 선교센터였지만 이 에데사는 동방으로 했던 기독교 센터 지역이 바로 그 장소였답니다. 그게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 저 유다 땅에 가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만 찾아가서 기도만 나면 죽을 병도 고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낸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암병에 걸렸든지 하여튼 불치병에 그렇게 걸려서 두 사람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하니 빌립이 이분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 빌립이 한 동네 고향 사람인 안드레 찾아갑니다. 그 안드레가 빌립이 이 두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를 했겠죠. 선생님, 우리 지금 주왕께서 병들어 곧 죽게 되시는데 선생님을 꼭 모시고 오라고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얘야, 내가 지금 갈 시간이 없다. 내가 바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노라. 나는 하늘의 미랄로 이 세상에 온 거다. 그러면서 25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무궁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민망합니다. 이때를 좀 면하여 주시면 안 됩니까? 십자가 지는 거 너무 내가 고통스러운 건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 마음 괴로운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하늘 뇌성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에서 온 사람과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막 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니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한 분들은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분에게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하기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라로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의 이 고통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너희들에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러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때부터 종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기다 때에서 지금 2000년 지나잖아요. 요게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이거 무슨 종말이 뭐 그렇게 깁니까?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말이죠. 딱 엄마에게 뱃속에 임신을 하면은 최소한 9개월 반은 있어야 이삭일생이 나옵니다. 근데 임신을 막 해도 임신 몇 주라고 얘기해요. 석 달이 지나도 임신 3주, 석 달이라고 합니다. 임신 5개월, 임신 6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다 임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종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왜냐하면 이거 사탄의 이 계력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단 한번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친 이게 종말의 시작이었거든요. 이 시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2022년 12월 달에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종말 가운데서 지금은 뭐냐면 종말지 종말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종말의 마지막 지금 단계에 우리가 온 겁니다. 게오르그는 얘기하기를 25시 소설을 쓰면서 이미 우리가 24시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 지난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지금 아주 종말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다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잠깐 유프라데스 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유프라데스 강에 그 계시록에 보면 13장, 16장, 18장에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네 천사가 감금돼 있다가 이 천사가 풀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게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3분의 1 인구가 죽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휴거될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이 점점 이게 강이 마른대요. 이것은요, 유프라데스 강 자체가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던 강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절로 쭉 되어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종말에는 이것이 점점 마른대요. 지금 유럽에 난립니다.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영국이라든지 무슨 프랑스는 지금 물을 벌써 난립니다. 미국에도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물이 지금 점점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체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어디서 물이 주로 오냐면 큰 호수를 통해서 콜로라도 주에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쓰거든요. 근데 이 물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 보름 전에 방문하신 우리 정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와서 얘기해요. 자기 집에도 물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무를 뽑는데요. 나무에 자꾸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나무를 최근 50그루나 뽑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물이 지금 식수가 부족하니까 짠디도 줄이고 나무도 줄이고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 됩니다. 마실 물은 뭐 부족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물값도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이런 현상이 점점 이 세계는 앞으로 전쟁이 났는데 물 때문에 난대요. 진짜 물이 이제 부족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유프라데스 강이 지금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얘기예요. 전쟁, 석유가 모자라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종말 현상이 점점 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1절, 32절 말씀이 그 종말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6장 10절에 주신 말씀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지금 40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마지막으로 돌아오자는 것은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 오기 전에 우리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빨리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관리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지만 드러내고 못 믿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독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그래서 43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혼보다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했더라. 이게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눈치 보고 그들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내용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이하에 주님이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응?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이 다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함이라. 여러분 이거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2000년 전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분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 거 우리 2000년 전에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주는 그는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세상을 구원하라. 그 말이고 48절부터 이제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요한복음은요 표적, 기적을 보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은 기적도 믿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 말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멸망으로 이미 예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는 쪽에 택해서 구원을 받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 핵심은 우리 주님의 하늘의 미랄 교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평생 신앙에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골라내면 항상 저는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언제나 저는 간정 집회할 때마다 이 본문을 말씀 가지고 전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 하늘의 미랄 그거를 제가 하늘의 미랄을 탁 들고 기도하면서 이걸 살펴보았거든요. 이 미랄이 뭘까? 여기 보니 미랄과 하늘에 많은 생명이 있더라고요. 야, 생명이 함축되게 이게 미랄이구나. 그리고 이 미랄이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자기 희생입니다. 이 하늘이 깨트려질 때 핵폭동과 같은 많은 분열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양산하는 100배, 1000배가 이렇게 양산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하늘의 미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랄 하늘의 그 위력이 이렇게 세구나. 나는 이 세상에 한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죽고 나서 1000명이 구원을 받고 10,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을 나는 좀 살고 싶다. 이름 석자만 남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적어도 하늘의 미랄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JSTV라고 부산에서 이 TV 방송 이거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우리 JSTV는 LA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것이 잘 돼가지고 한국에서 CT에서 CBS가 다 그 JS 방송 여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시작된 방송이거든요. 근데 그 원뿌리가 부산에서 와서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에 놓고 방송을 이렇게 하면 이 방송의 위력이 그 당시 남미 또 동남아 새틀라이트로 전부 다 방송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방송이 넓게 퍼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수천 수만 대 이렇게 가는, 여기 이제 방송 설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하고 해도 이 말씀이 오늘 또 유튜브를 타고 또 이렇게 SNS를 타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번지지 않습니까? 이런 유력의 방송.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의 권세가 정말 이렇게 핵풍탄처럼 분열처럼 나가는 이런 하늘의 미랄처럼 이런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이 우리가 확장돼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고 요거를 엑기스 아주 추계해서 하늘의 미랄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보람있게 살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미랄의 위력으로 오늘도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 또 호산나 입성, 그리고 이 하늘의 뇌성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기에 하늘의 미랄의 교훈처럼 정말 우리 주님은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미랄처럼 살라고 우리 로이 교회를 오늘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무궁한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님 오신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로이 교회,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바친 이영찬 집사님 가정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로 오선미 권사님 가정 주님 감사합니다. 재현이의 취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잘 적응하여 임하도록 하시고, 효정이에게도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손주 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음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드린 모든 성길들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사업의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직장생활도 간지 지켜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되,
선조 목사님 지금까지 잘 회복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이 늘 임하는 우리 서 목사님 되게 하시고 두고 오신 우리 캐나다의 목양지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우리 성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네 번째 우리 대림절 촛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환영을 하면서 내일부터 또 유대인들도 일주일 8일 동안 이렇게 또한 카누카 수전절을 또 지키면서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계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우리 5분 후에